공동체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을 지나가지만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어진 삶에서 지난주 다윗과 같은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과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 안에서, 궤적 안에서 우리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른 기준으로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쫓고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보았던 아버지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주어진 삶에서 아버지 나름의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택,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그 공동체 교회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한 예배로 모였사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아름다움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씻겨 내려져가며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아버지 또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지전능하신 모든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또한 아버지 그 심판하시며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 본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로워.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비록 우리가 작은 자 같지만 그 하나님의 쓰임 아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답답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답답함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면에 둘러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하나님이 그 행하심을 보라 하신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한 우리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진짜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 예배에 나와왔지만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와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라고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자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우리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찾으신 그 한 예배자가 바로 이곳에 있구나 바로 그 교회가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종아 정말로 잘하였구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메시지가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만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가 선택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 자꾸 아버지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에게나 또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오직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한 주 동안 우리 지체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순간순간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그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회복 중에 계신 권사님 몸에 마디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기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의 꿈터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준비 중인 헬로 IM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헬로 IM이 이 지역의 소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며 애쓰는 원AM 배완호 이순규 집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만져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잘 심겨져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말씀과 이어서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그리고 2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29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얼굴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블레셋 땅에서의 땅으로 도피한 다윗의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현실적인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의 이 모습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눈으로 보기에 최선의 선택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피치 못한 그런 선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바라시는 선택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현실적인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적인 선택의 유혹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택, 최선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상황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의 그 주제를 증명하듯이 삶의 문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해서 선택했던 그 현실적인 선택이 가져온 문제, 그 위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땅에서의 다윗에게 임한 더한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본문의 위기는 이전에 다윗이 경험했었던 위기들에 비해서 그 정도와 의미가 더 다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여차하면 다윗의 그 정체성, 그 다윗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다윗이 블레셋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는데 그 군대에 다윗도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역을 침략하였고 그 재물을 탈취해서 아기스에게 바쳤어요. 이러한 거짓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다윗을 신뢰한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피해보려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보려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으로 싸움을 해야 했고 거짓말까지 했고 또 과도한 피까지 흘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사실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했었죠. 거짓말이었고 또 거짓이 들어가지 않도록 잔인한 피를 흘려서 그렇지, 다윗이 죽였던 자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던 그런 부족들이었고요. 그들을 진멸했기 때문에, 그들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나름 다윗이 의미 있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줄타기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정말 이스라엘과 대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다윗이 만약에 정말 참가해서 싸움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그냥 좋게 말하면 위장이었고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생활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준비된,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자신의 백성들과 싸워서 자신의 백성들을 죽여야 하는, 자신의 나라를 적으로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위기가 맞닥뜨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상황은 결국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피할 수도 없고 이전처럼 거짓된 행위로 이 상황을 무마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그 다윗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언제나 틀림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현실적인 선택은, 인간이 하게 되는 현실적인 선택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시적으로 잠깐은 조금 그 선택했고, 자신이 선택했고, 그래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전한 듯, 어느 정도는 괜찮은 듯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현실적인 선택의 그 끝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나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현실적인 세상적인 선택이 아닌 정말 최선의 선택,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보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그러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자신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원리나 원칙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쓸 때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인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더한 위기에 처한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요. 이제 정말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29장 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블레셋의 장군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흔히 하는 말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만약에 피하고자 했다라면은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더 이상 다윗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다윗이 그동안 숨겨왔던 거짓된 모습들이 다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전쟁터까지 끌려온 거예요. 이제 정말 한순간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모든 상황이,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마저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대신 풀어내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장군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다. 비록 지금은 우리 진영 속에 블레셋 땅에 도피해 와 있지만, 망명해 와 있지만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전쟁터 속에서 우리에게 칼을 돌릴 수 있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불가능한, 자신이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전쟁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다시 돌아가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다윗은 정말 돕고 싶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은, 이 모습은 한마디로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선택, 현실적인 선택을 한 인생마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험난한 시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낼 힘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현실적인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말의 의도는 최선의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들었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선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자이기 때문이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죄악의 본성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틈을 보이면 우리는 죄악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시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딱 다윗인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고 다윗의 모습입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때때로 멋진 믿음, 위대한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조금의 시련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 속에서, 또는 불편함과 또는 불만족함 속에서, 또는 우리의 어떤 약점을 건드리는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한없이 우리는 낮아지고 무너지고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마는 그런 모습, 그게 다윗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면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믿을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실망한다는 것은 그를 기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를 높게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에게 무언가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원래 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섭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인생이 의지하고 기대고 바랄 분이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때때로 무너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삶 더 온전히 이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힘들고 내가 뭐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벽 앞에 섰을지라도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섭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이 흐름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28장과 29장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28장 1절 2절 말씀과 뛰어넘어서 2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서 성경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과 좀 달라서 우리는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때로는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은혜를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사이에 이런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참 애매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도 정말 실제로 이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고 있는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싶은데 그 뜻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옵니다. 이미 죽었는데 사무엘은 이미 죽었는데 그 영혼을 불러오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 정확하게는 낙원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날에 재림의 때에 다시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혼은 낙원으로 간 영혼은 불려 올려줄 수가 없어요. 흔히 그 토속 신앙에서 이제 뭐 동양 신앙 그 종교에서 초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극 뭐 드라마나 또는 뭐 점집 같은 데서는 죽은 영혼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한번 죽은 영혼은 우리가 사는 이 현세 속에서 다시 불러 올려줄 수 없습니다. 혹이라도 그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귀신의 어둠의 영의 그런 활동일 뿐이에요. 귀신이 하고 있는 장난일 뿐입니다. 귀신이 어둠의 영이 죽은 자의 귀신처럼 그 영혼처럼 나타나서 대화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뛰어넘은 28장에 기록되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는 정말 사실적이고 그리고 그 대화 내용도 정말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불러 올려져서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영락없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전에 사무엘의 모습처럼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영혼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신학자들도 여러 해석들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앞에 얘기한 방식대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뭐 진짜 사무엘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용은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혹 뭐 정말 특별한 예외로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원리대로 이것은 귀신의 장난, 귀신의 행위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정말 놀랍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왜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28장과 29장의 이 사이 속에 있느냐라는 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보여주는 장치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28장 1절, 2절 뛰어넘어서 29장 1절로 가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전쟁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고 다윗을 불러오고 그래서 전쟁이 이제 진행되려고 하는 이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이에 갑자기 난데없이 사울의 이야기, 그것도 전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다른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무당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불러와서 대화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무리 이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극명하게 대비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장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셨어요. 현실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초한 그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어요.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앞에서 우리가 전반부에 발표받았던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럼 그 전에 기름 부음 받았던 왕 사울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서 그 많은 방식을 막 찾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무당이나 점 보는 것이나 무당을 찾는 것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금지했던 거예요. 자신이 금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은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드러나면 죽으니까. 근데 그 무당을 찾아서 그 무당을 통해서 무언가를 의지하는 모습, 기대는 모습,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정말 버림받은 자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다시금 온전하게 될 것을 이 사무엘상의 끝에 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될 내용이지만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의 삶을 지키시고 섭리하시는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곳에. 그 사이에 다윗과 그 장성한 그 군인들이 비운 사이에 주변에 아말렉 부족이 쳐들어와서 집과 마을을 불사르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여인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더라. 아말렉은 다윗이 이전에 시글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침략해서 그들을 재물을 탈취했고 그리고 이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다 진멸당했던 부족들이 아말렉 부족들이에요. 그 부족의 진짜 다른 부족이 공격해 온 것이죠. 여러분, 이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라는 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그 부족들에 대한 그 진멸함에 대한 복수의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자신의 부족들을 다 진멸한 그 다윗의 사람들, 이 아말렉 부족도 쳐들어와서 아마 다 죽여도 시원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죽지 않았다는 것은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 다시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과 그의 공동체를 지켜보고 계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택한 백성을 향한 섭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이고 때로는 내 안에서 문제, 또 바깥의 문제로 우리가 복잡할지라도 그것이 내 문제인지 외부의 문제인지 그걸 다 떠나서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 다시금 우리가 붙잡는 귀한 은혜와 또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여전한 삶, 별다를 바 없는 삶을 또 이어갈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어쩔 수 없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다들 가니까 나도 그런 방식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믿기에 현실적인 유혹, 과감히 이겨내고 떨어내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 정말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 섭리해 주셔서 다시금 그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 기억하면서 내가 당면한 문제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과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두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그것을 흘러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과 유혹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성 속에서, 내 자신의 욕구 속에서, 또 우리가 처한 가정의 문제들 속에서, 또 우리가 가고 일하고 있는 직장들 속에서 하나님 정말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흑 속에 있고 어둡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여전히 섭리하시고 일하심을 믿기에 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를 이어갑니다. 다시 이어가는 한 주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그러하기에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이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 주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구별되어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그 마음과 그 손길과 하나님 중심을 받아주셔서 이들의 가정과 앞길에 하나님 주의 것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또 온전하게 하심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 각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만 믿으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 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